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후에 첫 설교를 했는데요. 이름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 설교를 위해서 베드로가 인용한 본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도 찬송을 해주셨는데 말세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너무 말씀 잘 아시죠?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것은 요엘의 2장 28절부터 32절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중 제가 잡은 본문은 그 베드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 중에 30절부터 32절 그 세 절의 말씀인데요. 이 세 절의 말씀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어떤 표적과 기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당시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이 한 사람 안에 임하실 때에 공동체 안에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일이죠.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일이고 영적인 일인데 사람의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이 나타나신 징조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이 성령의 일들, 특별히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성령의 일이다라는 것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때 모두가 다 이것이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조롱하면서 그것은 쇠술에 취하였다,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한 것을 본 거죠. 모두가 다 성령의 일을 성령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고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성령이 계신 징조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구원의 일들을 기록한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1년 내내 보게 될 것이고 또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성령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밝히 알고 또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이 성령 강림의 징조인데요. 성령 강림의 징조가 무엇인지 좀 확인하시고 여러분 더욱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있을 일과 땅에서 있을 일입니다. 하늘에서는 기사, 땅에서는 징조라고 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놀랄만한 기사라 그랬는데 기적, 원더, 기적을 이루고 계시고 땅에서는 징조, 이거 영어로 보면 사인이에요. 표적, 곧 사람들에게는 표적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서 있는 표적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땅에서는 어떤 표적을 갖게 하시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기사, 기적입니다. 이 하늘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파란 하늘, 스카이,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천국, 헤븐입니다. 헤븐.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죠. 영의 눈이 어두워진 영적인 맹이라면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서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는 놀라운 기적들, 기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 기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기록해 놨는데 특별히 오늘 보면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전도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서 본 것은 그 놀라운 영적인 광경 때문에 기쁨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께 와서 보고했죠.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어요. 거라사 군대 귀신이 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봤고요. 그것은 당연히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땅에서는 귀신이 나갔는데 하늘에서는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귀신이 나가는 그 일만 봤지 그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는 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영적인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의 일을 번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줬어요.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번개는 순식간에 떨어지죠. 그리고 번개가 빵 치면은 그 일대에 모든 사람이 번개가 쳤다는 건 일단 다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다른 말씀을 통해 좀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 에베소 4장 전체를 설명드리면서 하면 좋겠지만 시간상 일단 핵심 구절만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여기서 그가 위로 올라가신다는 이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셨을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이제 올라가셨죠? 승천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을 때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혔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사탄에게 먼저 사로잡혔 있던 그런 사람들 꽉 묶여가지고 누구도 거기서 떼어낼 수 없었던 그 죄악에 빠져있던 사망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로잡으셨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사로잡았는가? 이 사탄에 꽉 사로잡혀 있던 자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거를 딱 결박을 풀고 자유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케 된 사람을 예수님이 사로잡는 거죠. 본래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하수인의 노릇을 하다가 죄짓고 멸망할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실 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게 있던 자를 결박을 푸시고 사로잡은 다음에 그 사탄을 땅으로 쳐 떨어뜨린 겁니다.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인 일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승천하실 때 사로잡으셔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에베소서는 2번을 말씀하시는데 2장 8절 잘 아시는 대로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 직분의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땅 안에 한 사람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늘에서는 기쁜 일인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한 사람 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펼쳐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안에 구원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사단의 권세가 파괴되고 놀라운 구원의 일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다. 이런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구원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역사 임할 때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시 하늘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땅에서 있어요. 땅에서는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징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표적. 징조는 어떤 확실한 표시 같은 겁니다. 성령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이걸 보면은 성령이 계시는구나. 표적. 성령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땅에 사는 동안 확실한 구원의 표적, 성령의 표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세 가지, 피와 불과 연기로다.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 세 가지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이 세 가지가 징조, 표적, 이걸 확실하게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는 피입니다. 피는 뭐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피가 생명이라는 것이 딱 맞는 것이, 제 아들이 여러분 항암 치료할 때 진짜 병원에 갈 때마다 피를 뽑고 검사를 해요. 자연스럽게 공부가 됩니다. 피에 대해서. 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혈병 아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피 흘릴 때 빨간 피, 그 안에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 안에는 중성구가 있고 또 혈소판이 있고 또 피를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있습니다. 그 피 안에는 그런 세포들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지켜주는데요. 백혈구는 우리 안에 나쁜 세포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서 우리 건강을 유지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또한 영양분을 운반합니다. 혈소판은 상처가 나면은 거기 가서 피를 응고해서 지혈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세포들이 적절한 양으로 우리 안에서 유지되어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피가 너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이 백혈병이 뭐냐면은 이 피의 조혈모세포라는 것이 분화되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이런 것들로 적절하게 양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백혈병은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혈액 내에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이 혈액암입니다. 백혈구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이 부족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적혈구가 부족해서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혈소판이 부족해지면 지혈이 안 돼서 출혈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출혈, 뇌출혈, 몸 안에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그냥 두면 죽게 되는 거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 분열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거기다 항암제를 투여해가지고 그 암세포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암세포가 현미경상으로 안 보일 때까지 다 죽여놓고 이제 거기다가 채집해 놓은 조혈모세포, 그러니까 조혈모세포, 그 혈액들을 만드는 그 세포를,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집어넣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 혹시라도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암세포, 잘못된 세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까지 다 씨를 말리기 위해서 평소 계속 항암 치료해오던 것보다 더 한 4배 아니면 5배, 그러니까 죽지는 않을 정도지만 평소 때보다 한 4배, 5배 많은 항암제를 쏟아 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에 있는 정상 세포도 다 죽이니까 몸이 힘든 것이고, 이 백혈구도 다 죽으니까 이제 감염 위험이 있어서 죽을 수 있으니까 무균실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죠. 어쨌든 피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말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인의 후손들로서 그냥 두면은 사망 형벌을 받을 만한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죄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피는 생명이지만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이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만드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죽이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심판대 앞에 마땅히 서야 돼서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피가 항암 치료처럼 다 죽어져 가고, 조혈모세포 이식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롭게 수혈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새로운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표적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표적이 있다는 게 과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생명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 경배하며 사랑하며 그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대해서 증거하며 살아갈 마음이 넘치게 된다면, 그것이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십자가의 표적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성령이 계신 표적, 징조, 보혈의 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보혈의 표적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땅의 징조는 불입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뜨거운 걸 상징하죠. 세례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불이 어떻게 땅의 징조, 이 표적이 될까요? 분명합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자기를 구원한 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불로 계시는 모습이 방언하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자기 의지와 노력을 뛰어넘는 그 방언의 역사로 여러 나라의 말로 복음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 안에는 모든 육신의 방해와 공격과 핍박을 이길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에 부리는 사람은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힘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로 한 사도들의 열정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요. 죽음을 각오한 스데반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고요. 바울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 불의 사람의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물결이 거침없이 전해져 왔고요. 지금도 그 성령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거를 보는 것이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특별히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 가르치시는 중에 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냥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이 막 타오르고 있다,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셨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망 따라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에게 불이 붙었지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 불이 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세워진 성령 충만한 교회들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타오르는, 그래서 복음의 열정에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이 계신 확실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이 불이 내 안에서 타오르지만 누군가에게 옮겨붙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더욱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불이 있어야 사명도 감당하고, 그래야지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어느 때든 이 불타는 것이 진짜 싫어요. 어느 때든 그래서 쉽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고 육신적이 되게 만들고,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에 소방관이 되어서 그냥 늘 물을 끼얹으할 것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세게 타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더욱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땅의 징조는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했지만 이 원문으로 정확하게 보면 연기 기둥입니다. 연기 기둥.
그러니까 하늘로 쭉 솟아올라 있는 연기 기둥. 이 연기는 구약 여러 곳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구름과 연기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성소 안에서도 향을 피웠죠.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 연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과 이 성령님에 관한 연기라면 단언코 이 연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하나님께로 기둥처럼 솟아올라 있는 이 연기 기둥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부터 5절에 이 성소에서 올라가는 향기,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향연은 불을 피워야죠. 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불로 향을 피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뜨거우니까 더 기도하게 되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또한 어떠시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좋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 두 가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그거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겠다. 이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혹시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지 못하거나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혹시 이미 우리 안에 불을 넣어주셨는데 기도가 없어서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올 한해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불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가 더욱 회복되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각 자리마다 기도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기둥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한 기둥은 수직으로 내려오는 말씀의 기둥입니다. 또 한 기둥은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기도의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이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영적 엔진입니다. 엔진으로 따지자면 말씀은 연료와도 같습니다. 말씀이 내려질 때 기도로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장작으로 남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더욱 뜨거워지시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로 귀에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선택일까요? 선택의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필수예요? 대답은 잘하시네요. 성령의 불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왜냐? 이 성령의 불은 구원의 문제인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거고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그 불은 우리를 살리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있어야 연기가 나고, 연기를 더 내게 하려면 불이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생명의 피가 더 강하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피와 불과 연기의 관계죠. 사단은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의 일에 쓰임받는 거 지극히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육신적이 되게 만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찬물을 끼얹으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의 열정이 식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우리를 영적으로 말려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피하면 죽어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문제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질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산소가 우리 혈액에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연료로 삼아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되고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도록 더욱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아주 힘차게 돌게 만들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고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인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때, 그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늘의 징조가 보이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각 복음서에서 종말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천지가 개벽하는 역사적 종말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종말의 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를 그 때를 미래의 어떤 때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냥 그때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 종말의 때는 언젠가 오겠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연한은 짧고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은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분명하게 지금 성령이 계셔서 갖게 하시는 그 징조를 가지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성령의 사람으로 확실한 표적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서 보시고요, 이 땅에 성령이 계신 자의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표적을 가진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또 부르고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적인 종말의 때에 가서 그때 가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그때에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 놓아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표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불, 성령의 불입니다. 복음의 열정입니다. 뜨거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땅의 징조를 확실히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고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눈을 열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자녀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며 뜨거운 불,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고 뜨거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표적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고 누군가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케 하는 그런 귀한 일들에 귀히 쓰임 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귀한 상당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도 저희 안에 계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영적인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안에 성령 임할 때 하늘에서 어떤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표적을 가지고 확신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 보혈의 표적을 확실히 가지고
성령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받고 찬송케 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